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거룩한 탄생의 날입니다. 이 기쁜 날에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큰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혹시 산타 아저씨를 만나신 분 계시나요? 보셨죠? 우리 찬양대원들도 보셨나요? 못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산타 할아버지라 부르기에는 너무 젊은 분들이라서 산타 아저씨 두 분이셨습니다. 우리 김성호 장로님 또 유은식 장로님께서 산타 복장을 하시고 그렇게 교우들을 맞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본 개그입니다. 요즘에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오기를 두려워한다지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현대 자동차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래요. 왜? 산타 패. 산타가 오면은 막 패댄대. 그래가지고 산타가 무서워서 못 오신대요. 일본 개그예요, 일본 개그. 두 번째, 매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그 산을 타시는 분들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무슨 산을 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번 일요일에는 어느 산 탈까? 산 탈까? 산타를 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를 패고 산타를 까고 그러니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오기를 두려워한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산타페라고 하는 제가 차종 이름을 말하기는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차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유럽의 지명을 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타페도 마찬가지예요.
산타페라고 하는 지명이 저기 남아메리카 쪽에 가도 있고 그런데 원래 산타페라고 하는 지역은 스페인에 있습니다. 스페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그라나다라고 하는 아람브랑 궁전이 있는 그 그라나다 그 지역이 아주 유명한 안달루시아 지방인데요. 안달루시아 지방에 가보면은 산타페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타페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산타페. 산타, 세인트, 거룩한, 거룩하다 그런 의미죠. 페 이거는 라틴어이기도 하고 포르투갈어이기도 하고 스페인어이기도 하고 믿음,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산타페 그러지만은 원래 이 의미는 거룩한 신앙, 신실한 믿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우리나라 자동차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동차가 많이 굴러다니죠. 네. 어쨌든 이 산타페라고 하는 것, 성스러운 신앙,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492년 콜럼버스가 이 산타페를 출발을 해가지고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위한 첫 걸음을 옮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지금은 가톨릭 국가이지만은 한 780년 정도 저 밑에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무어족 이 사람들은 이제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어족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자그마치 780년 동안을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36년 지배를 받았어도 엄청난 것이었는데 그거 20배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780년. 바로 이 산타페라고 하는 것이 이 무슬림의 지배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조약이 맺어지고 또 그 독립선언서 같은 내용들이 발표된 곳이 산타페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처럼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의 산타페는 거룩한 믿음, 신실한 신앙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또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에는 이 산타페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성탄을 맞이해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에 제발 폭력이 물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 평화롭고 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전쟁의 폭력의 소리가 가득 찼지 않았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마을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빵집 또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네.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도 오산에 가보면은 병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병점이 떡병자예요. 그리고 물건을 팔고 음식을 팔고 하는 그런 집. 이게 이제 점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병점이라고 하는 지명이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떡을 파는 곳, 떡을 파는 집.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그 이사를 갔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해가지고 80년대 그때 난리가 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떡집, 빵집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도 팔레스틴 자치지구가 통치를 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성탄 행사를 취소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팔레스틴 사람들 17,0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한 1,700여 명, 또 1,500여 명 사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마을이기는 하지만은 축하 예식이 열리지 않고 있다. 교회마다 대림절 초에 불을 밝히지 않았고 또 성탄 축하 트리 장식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하 예식 대신에 목숨을 빼앗긴 무고한 사람들을 기리는 기도회를 대신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베들레헴 아기 탄생 교회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위협받는 어린이들을 기억해달라고 지금도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이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세계적으로 침묵의 성탄절에 동참하는 이웃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끔찍한 2000년 전의 역사가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이야기를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아니하는 마태복음에서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동방박사 이야기이고 또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주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짤막짤막한 내용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역사가 그대로 배어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흥미진진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피난의 여정이 또 귀향의 여정이 그러나 돌아왔지만은 또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그런 마을에 가서 예수 가족이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부인 마리아와 탄생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살기 등등했던 헤롯 왕이 죽기까지 애굽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은 아기 예수 피난 교회라고 해가지고 물론 콥틱 교회이기는 합니다만은 많은 그 순례객들이 방문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아부사르가 교회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교회이지요. 마태복음은 이런 일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된 바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풀러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기 때에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은 분명한데 왜냐하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 나이 때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정도 애굽에서 계셨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살에 돌아오셨는지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헤롯이 죽고 나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요셉의 꿈에는 천사가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헤롯의 아들 중에서 이 유대 땅을 이어받은 헤롯의 아들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못지않게 아주 난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간 곳이 어디냐? 이 가나안의 북쪽 변방 땅인 갈릴리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인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예수님에게 붙어 다니던 호칭이 있었는데,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따라붙었던 호칭이었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냥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변 사람들이 그냥 붙여준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그런 내용이 이제 비교될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은 한 가지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네체르라고 발음이 됩니다. 네체르. 바로 이 네체르라고 하는 발음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구별된 사람인 나시린, 이 나시린과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네체르, 나시린, 나사렛,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네체르 또는 나시린 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런 관련성을 이야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기자가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다라고 할 때에 네체르 또는 나시린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구별되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구체적인 역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계시는 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불러도 충분할 텐데, 왜 예수님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강조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 집사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나다나엘이 합니다. 즉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다. 평범하고, 요즘에 속된 말로 말하면 나사렛은 아주 후진 마을, 낙후된 마을, 작은 마을,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역, 아무도 그런 생각, 예상을 할 수 없는 곳이다. 이것이 빌립의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의 한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비롯해가지고 복음서 기록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굳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마을, 후진 마을,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복음서들이 나사렛을 강조했을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리지 않고 왜 굳이 소개를 했을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한 마을에서, 말하자면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 안에 오신 분이시고 그 역사 안에서 사셨던 분이시다, 그 뜻이죠. 이게 놀라운 은총입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로고이스신 그분이 어떻게 사럭스가 될 수 있느냐,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무던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도망도 가셨고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원찮은 지역에서 구체적인 인생의 삶을 사신 분이셨다,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까? 그것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상상을 할 뿐입니다만은,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합니다. 당시에 목수는 나무만 다루는 직업이 아니고 석재도 함께 다루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가구도 만드시고 하셨지만은 집 짓는 일도 하셨던 분이셨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의 직업과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그 역사적인 환경 속에 사신 그 예수,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 그분은 우리랑 똑같이 외형적으로 보면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사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그 나사렛 사람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있느냐,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답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그분이 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냐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랑 똑같이 한 인간으로 사셨던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따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살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야, 이제는 이거 망했구나, 저 여자랑 같이 결혼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고는 요셉이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이다.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기록자는 이 내용을 구약의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나사렛 촌사람 예수님이 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의 임마누엘, 그 근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이 그런 내용을 선포를 하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계 전도의 사명을 내리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이게 마태복음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의 순간,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유한한 인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신앙이에요. 구약시대 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즉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게 임마누엘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찬 예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 예식을 베풀고 받을 때에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성찬의 떡과 잔, 거기에 그것이 곧 예수님의 피고 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라요. 신앙 고백하는 거죠. 성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성찬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지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바로 임마누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 12월 25일을 성탄 예배를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받은 자료 중에 하나를 보면 도대체 이단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통일교, 우리나라에서 생긴 통일교에서는요, 성탄절을 슬픈 날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 사진은 좀 이따 보여주면 좋은데. 하여튼 통일교는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시기는 했지만은 실패를 했다고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슬픈 날이라.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에 보면 문선명 씨가 이런 내용의 강론을 한 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온 목적은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예수의 혈통을 중심 삼은 직계를 위하는 충성하는 모든 만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혼자 살다가 아들, 딸도 못 보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 축하일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슬픈 날로 알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는 성탄절에 큰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아들, 딸도 낳아가지고 참 부모가 돼야 되고 성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저들이 지키는 게 뭐냐? 이제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 천지인 참 부모 문선명 탄생 성탄 100주년 기념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선명 탄생 성탄 100주년 기념식. 예수님은 메시아로 온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결혼도 못했고 그리고 자식도 못 낳았고 그래서 참 부모가 되지 못했고, 여기서 참 부모는 문선명하고 그의 부인 한학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대신 자기들이 참 부모가 됐다. 근데 죽기는 왜 죽나요? 문선명 씨는 죽었잖아요. 한학자 씨가 실질적인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통일교는 이 8대 명절 중에 하나인 참 부모님 성탄일을 기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한참 발흥을 하고 있는데 안산홍이라고 하는 교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 이단 종교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예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요. 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은 이게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바꿔치기 한 거다 해가지고는 아예 12월 25일을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로마의 태양신 탄생 축제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지킨다. 보세요, 저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잘 안 보여요. 하여튼 제94회 안산홍님 성탄 기념 예배. 이 안산홍이가 1918년 1월 13일 날 음력으로 12월 1일 날 태어났는데 그 음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달라진다고 하지요. 저거예요. JMS 정명석 충남 금산에 가면은 이 JMS 왕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JMS에서도 12월 25일 기념하기는 하지만은 요새는 3월 16일 정명석 생일을 성자 승천일로 지키는 게 더 큰 행사입니다. 예수님은 옛 메시아에 불과하다. 저 사진은 JMS랑 상관없어요. 저거는 만민중앙교회 사진입니다. 저거는 JMS 정명석은요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옛날 메시아에 불과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만민중앙교회 좀 전에 보셨던 화려한 성탄 장식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통교회 못지않게 화려한 장식을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25일 날 예배도 드리지만은 예배 드린 이후에 큰 차이점을 보인다고 하죠. 점심을 먹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 교주잖아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재록 씨 어디에 가 있나요? 모르세요? 이재록이 어디 가 있나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 수십 년 구형을 받고. 제가 이전에 한참 전에 이재록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을 타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에덴 동산에서 옛날에는 공룡을 타고 다녔습니다. 이야, 이 미친놈 참 이거. 그러니 좀 있다가 요새는 발달이 돼가지고요. 요새는 UFO를 타고 다닙니다. 그랬는데 밑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이재력도 미친놈이지만 그 교인들도 미친 년놈들이에요. 그게 도대체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공룡을 타고 다니고 UFO를 타고 다닌다는데 거기다 대고 진실합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아멘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아멘 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재력이 그런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챙기고 여성 편력도 많고 감옥에 가 있잖아요. 점심을 먹고 모여가지고는 이재록이가 한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화 작업이지요. 그리고는 그게 끝나면 참석한 사람들이 다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이재록 앞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저한테도 좀 그래 보세요. 좀. 같은 이씨인데 하여튼 봉투 해가지고 다 이재록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죠. 그게.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온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이만희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성탄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단들은 성탄을 표명하고 교주의 생일을 기념하며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면서도 결국에는 교주에게 예물을 바치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무슨 마술을 부르시기 위해서,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무슨 쥐락펴락 하시기 위해서 전쟁의 영웅으로 위대한 학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사신 분. 그런데 그분이 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언제나 우리들 생애에,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주시는 귀한 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셨던 분이시지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전 삶 속에 늘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성탄 축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탄생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과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늘 신앙 고백하며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